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또 일터와 학업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의 성도님과 함께 있는데 그 성도님이 거주하시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그런데 그분은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복을 주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복을 주니 내가 다니는 큰 교회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옆에 계셨던 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인 것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이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에 다니고 계신 성도님이 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언제 복을 주시느냐? 바로 형제에게 꾸어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규정은 출애굽기 22장 또한 레위기 2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이자율은 이 당시 화폐로 사용했던 은의 경우에는 20에서 25%, 그리고 곡식일 경우에는 30에서 50%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니 빌리지 않겠지요. 은이든 곡식이든 빌리면 이자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또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거둔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이자로 떼어낸다고 해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절대의 빈곤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지 않기 위해서, 당장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곡식이든 돈이든 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금지하신 이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빌리는 돈에는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즉 나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를 위해 무언가를 빌리고자 할 때에는 이자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돈이든 또 곡식이든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시 부유한 사람 입장에서 더 큰 부를,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대부업이었을 것입니다. 내 재산 가운데에 얼마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만 하면 그 이자만 모아도 큰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그런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았던 당시의 이방인들은 모두가 부를 축적하던 그 방법대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개인의 재산을 늘려가고 편하게 돈 벌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아 부를 늘려가는 그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주면 네가 네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세상에서 얻는 그런 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종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여 주고 또한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왜 도망쳤겠습니까? 왜 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을 쳤을까요? 살려고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압제를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친 그 종을 다시 주인의 손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배려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대하시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이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힘겨운 그 삶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그 너그러움, 헤아림을 행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소위 갑질에 대한 사건이 자주 터져 나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협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경비원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생계를 그 생계의 끈을 담보로 억압하고 또한 그를 억누르는 고약한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없어 보이는 이에게는 고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업과 빈부, 학력, 옷차림,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배려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삶이 무겁고 버겁지 않은 사람이 없는 요즘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학생들도 부모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분들, 또한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러한 뉴스와 전망 가운데에 움츠러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후히 베풀고 값없이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으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긍휼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는 거룩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겨운 이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 삶의 가장자리에 내어 몰린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 힘겨워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릴 때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속히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앞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 더욱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삶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능력과 또한 자비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하여 터져나오는 확진의 소식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며 두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의 당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학교 교육이 점차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내어 몰린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부가,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각국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렵지만 이때에 더욱 복음의 문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더욱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온 세대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양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조물의 탄식을 주님 들으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국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때에 더욱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대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특별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이들, 특별히 삶의 가장자리로 벼랑 끝으로 내어 몰린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며 긍휼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